풍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저 한 주 동안 그런 생각 또 했습니다. 참 많이 보고 잡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억시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었어요. 그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잘 믿어서 오로지 천국에만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많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성경은 달리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관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외면하지 않으셨냐면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 관계 형성 때문에 그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가르치려는,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삼가라,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요 다 깨끗하다 그랬죠. 전부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더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교만하게 하는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속으로 꿍하게 있다가 몰래 숨어서 이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비방거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서면요 전부 다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서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넘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 되십시오. 어떤 큰 바위요?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이 되십시오. 마음을 넓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비판하고 싶으면 조금 더 한 걸음 저 멈췄다가 가보시고, 넘어지게 하고 싶거들랑 속으로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일을 비판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 문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몰래 숨어서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아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15장에 멋진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윤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네,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이제 주변을 귀찮게 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방치하는 일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 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방치, 아내는 남편을 방치, 부모는 자녀를 방치. 왜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귀찮게 하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한 이 현대를 생각하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재해를 당한 뒤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이제 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좋은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기억으로 계속해서 내 가슴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상처, 바로 정신적인 것, 또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크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깊게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군대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몸을 학대하는 그런 폭력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응이 심각해지는데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유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반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불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에 불이 있는데요,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 표정은 분명히 화낼 표정, 저 표정은 분명히 뭔가 날아올 표정, 이 표정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표정.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표정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큰 소리 치는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내는 아버지 밑에서, 짜증내는 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들어주고 품어주는 가정에서는요, 그 자녀들은요, 나가서 뭐 하냐면 들어주고 품어줍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동일 상처, 동일 상황이 반복되면요, 그때부터 짜증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그렇지,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근데 내일 그 표정 또 보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에게, 제가 아마 좀 힘이 생겼던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지금 뭐 이 땅에 계시진 않습니다만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네 아버지랑 똑같냐? 그때는요, 잘생겼으니까 똑같고 힘 있으니까 똑같고 건강하니까 똑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장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네 아버지 화내는 거하고 똑같다, 네 아버지 짜증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아직까지도 저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왜 듣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관없습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상황의 상당수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1절부터요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발생하냐면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내 좋을 대로만 행동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수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일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참 깊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아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분 되게 나빠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런데요, 가끔씩은 들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를 붙여가지고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질 않더라고요. 신앙이 좋으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질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소위 이 인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산도 가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제가 주관도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 제 성격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 아내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똑같다. 네. 속이 시원하네요. 네.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근데 그 말이요 이 가슴이 뼈가 됩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성경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ought to bear 이렇게 써놨습니다. We should be patient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고 견디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고 견디라. 남의 약점을요 들추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들추어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라. 남의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라. 오늘도 잔소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라. 이 표현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글로는 참 이렇게 돌보아 주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요 견디래요. 견디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명령형을 달아놨습니다. 의무적으로 참고 견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은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행동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오늘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는 덕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나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면은요 그 안에 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그 안에 유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과 덕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은 여전히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트라우마를 다 없애려고 몸부림치면서 수면이 오르락 할 것 같으면 다시 어떻게 하고 참고 견딤으로 유익과 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결국 내게, 예수님께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방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대로 흡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가 지식이 많든 힘이 세든 능력이 있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비방하면 힘들더라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꺼림직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고 유익은커녕 덕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한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익도 되지 않고 덕도 세우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그대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나는 나를 비방하는 자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약점을 들추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했던 그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일도 믿음이 약한 일도 모두가 주변에 유익을 주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내 배우자의 마음에 들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고 그와 함께 덕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쫙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내가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를 세워주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내뱉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가서 행하지 않으면 그 영광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 일이다, 세 번역이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열심히 산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셔서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결론에 이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약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밥 먹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고, 야, 최 목사야 너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던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이 못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살려주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점을 들추어낼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 한 가지에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수단, 방법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마지막에 나왔죠.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당신도 주변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옆에 내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극도의 긴장감에 가면요, 이 트라우마가 극도로 가면요, 차라리 도장 찍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집 나가고 말지. 목사님도 어릴 때 그 창문 밖에 신발 바깥에 내뒀다가 밤에 도망가려고 하다 잠들어가지고 도망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출하고 싶었습니다. 싫어 죽겠는걸요.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짜증 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어 했던, 여러분이 떠나보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배제하고 남편을 배제하고 부모와 자식을 배제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다. 저 또한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저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내가 외면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버렸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트라우마를 부여했던 그 사람, 그 약한 사람, 그 강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있는 생명을 외면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그건요, 충전하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그런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전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충전의 도구를 누구를 통해
통해 역사하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에 가르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할 역할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세워주고 그에게 유익을 주고 그와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저의 가슴에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보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앉아 계신 분 보기 싫어서 앉은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훨씬 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억지로 보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누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자.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서로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지 마시고 오히려 건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라. 예, 내 약점을 건드린다 싶으면 눈빛으로 말씀하세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받아들이셨고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도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너는 그러면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여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우리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므로 많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각양각색의 목적으로 드리되 우리 교회 방송시설을 리모델링을 위해 드리는 손길과 성교 헌금과 건축 예물과 성미로 드리며 주일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로 김희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남은 여생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우리 홍성규 장로님 날마다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오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스라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홍혜영, 홍혜진, 홍강윤, 홍혜민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시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생일 감사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손주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로 김정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이오니 일하실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안전하고 다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 날마다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전에 오감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어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되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주은 집사님과 나은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어린 딸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두기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